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보니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이 딱 둘로 나눠지네요. 꿈의 찬양 대원과 찬양 대원이 아닌 분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꿈의 찬양대가 제가 지금 벌써 이제 꿈의 교환지 한 8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대원이 한 6명, 7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모든 부서에서 가장 많이 부흥한 우리 부서가 아마 우리 꿈의 찬양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뭐 주일날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 사정들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실 텐데 봉사하고 싶어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봉사 못하겠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좋은 말 할 때, 일부 찬양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전부 다 찬양대원으로 가득 차는 게 저분들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말 하실 때 봉사하시고 찬양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 하면 옛날에 우리 유머 시리즈가 있는데요. 당황과 황당의 그런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당황, 거꾸로 하면은 황당해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볼 일이 급해졌는데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트럭 뒤에 몰래 가서 일을 보는데 갑자기 트럭이 시동이 걸리더니 앞으로 움직여. 그러면 당황. 네? 볼 일 보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움직이면 당황. 근데 트럭이 뒤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황당. 황당해요. 사과 먹을 때 사과를 먹는데 한 입을 딱 깨물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벌레가 한 마리 들었어. 그럼 뭐야? 당황. 근데 황당은 뭐냐? 한 입 딱 깨물고 봤는데 벌레가 반쪽만 들었어. 그럼 황당. 반쪽은 어디 가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살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황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이렇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뭐 여성분들도 운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기름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주요 경고등을 알려주죠. 빨리 기름을 넣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제 경고등을 알려줍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신 이제 부천으로 가게 됐는데 주요 경고등이 시동을 걸었더니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산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부천은 기름값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뭐 적게는 한 100원에서 어떨 때는 200원까지 차이 나는 그런 주유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아시죠? 경고등이 들어와도 얼마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 한 50km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 기름을 안산에서 넣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부천 가서 싼 데 가서 넣을 것인가. 근데 뭐 50km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부천 가서 넣자. 그리고는 그냥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으니까 지금 이 출발할 때부터 주요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지나가는데 좀 풀리겠지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마음은 초조해지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얼마나 덥든지 나중에 이제 에어컨도 껐죠. 기름 달면 안 되니까 에어컨도 끄고 막 이렇게 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거의 이제 가갖고 주유소가 한 1km도 이제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차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덜덜덜덜 거리더니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차 서보셨습니까?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다행히 차가 막혀가지고 쌩쌩 달리는 차는 없고 뒤에 그냥 줄을 엄청나게 섰는데 죄다 빵빵대고 막 난리 나죠. 일반 도로 같으면 내려가지고 차를 갓길이라도 밀어놓으면 되는데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비상등만 이렇게 켜놓고 가만히 있는데 어찌나 그냥 등줄기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보험사에 이제 전화를 했죠.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와서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도 전화를 받더니 당황도 하고 황당도 하고 아니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어떻게 가서 기름을 넣어주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빨리 와서 넣어달라고. 내가 이러려고 보험 든 거지. 빨리 와서 넣어달라고. 아마 그 사람도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뒤에서 다행히 그 보험 그 차가 오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1km도 안 남은 주유소까지 가서 몇 병원을 아끼려다가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면 빨리 기름 넣으셔야 돼요. 자만하시는 분들 이거 나도 얼마 정도 갈 수 있어. 이걸 또 즐기는 분들이 있어. 이런 쓰레기 거반에가 올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가다가 이번에 또 도전해봐야지 막 그러면서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냥 이 들어온 채로 달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같이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근데 뭐 자동차야 기름을 우리가 넣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인생에도 이런 경고등이 우리에게 밝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의 경고등. 몸이 아픈 분들 보면요. 물론 징조가 없이 나타나는 그런 큰 병들도 있지만 대개는 징조가 조금씩 있습니다. 뭐 어디가 좀 아프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뭐 어디가 좀 쑤신다든지 이런 징조가 와요. 근데 평상시에 많이 아팠던 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잔병 치레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산다는 얘기하죠. 뭐 조금만 아프면 자기 몸을 잘 챙겨서 약 먹고 병원 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병을 빨리 발견해요. 근데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 자기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조금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루 이틀 보내고 일주일 보내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왜 빨리 안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병을 키워서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경고등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옛날에 우리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고 그러죠. 아내가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때문에 내가 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까 우리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가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늘 막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자꾸만 잔소리하게 되고 투정하게 되고 그러가면 감사가 안 나와. 자꾸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만 눈이 감겨. 자꾸만 눈이 감기고 꿈속에서 주님을 찾아. 여기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자꾸 잠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를 들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분. 지금도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전부 뭐예요? 영적인 우리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다라고 하는 경고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말하기는 저는 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는 날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종종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이런 뭐 자동차 경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정말 비싼 그런 자동차,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 자동차지만 그 자동차가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펑크나고 기름이 떨어지고 차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반드시 정비소에 들려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기름을 넣고 또 이상이 없는지 구석구석을 살펴야 또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이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고 믿음과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인생에 나가서 한 주간 우리가 또 바쁘게 살아갈 때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우리 교회 지도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이 왜 사는가?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그냥 웃기만 하죠. 그죠? 옛날에 그런 시도 있었잖아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그런 시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뭘 위해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습니까? 어거스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은 전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것도 나름대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달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한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시죠? 늘 국민들의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저 밑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저 아랫부분에서 대답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숫자의 60%, 7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쁘게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시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시편 1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헛된 사람을 따라가거나 헛된 자리에 앉거나 헛된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다음 한 주간을 이렇게 사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다 보면 애들이 자기가 떠먹다가 밥이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집어먹으려고 그러죠.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얼른 먹어 그래요? 안 그러죠? 지지 먹으면 안 돼. 그래요. 이 밥이라는 게요, 밥그릇 안에 있으면 밥이에요. 근데 그 밥이 밥그릇을 뛰어넘어가지고 상 위로 떨어지든지 방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밥이에요. 밥은 뭔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밥그릇 안에 있으면 얘는 먹을 수 있는 밥인데 밥그릇 밖으로 나와 있으면 얘는 못 먹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죄구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 또는 오만한 자 또는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끔 놀러 가면 꼭 방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안산에서 오신 누구누구 엄마, 아이가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빨리 찾으러 오시라고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
아이를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손만 잘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자기 엄마 아빠를 제대로 찾아가면은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다른 부모 따라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잘 따라가야죠. 교회에도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플러스 원데이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종종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교회에서 얼른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와달라고 하니까 왔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안산 제일교회 다니는데 꿈의 교회는 너무 좋겠다.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젊으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떤 목사님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이 또 그걸 몰라요. 그죠? 우리 김학준 목사님 한번 나가시면 다른 데서 막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나요. 막 연예인 목사님 오셨다고 막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막 사인해달라고 이러는데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은 지나가시든 마시든 신경도 안 써. 목사님 여기 계시면 피해가. 그리고는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다른 데 좋은 성경 공부 있다니까 그런 데 찾아가고 이랬다가 인생을 망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의 교회에도 좋은 성경 공부가 있고 우리는 신학원도 있고 너무너무 그런 좋은 상담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왜 다른 부모의 손을 가서 붙잡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행복하려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사람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가 여기저기 가게 되죠.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에 가야죠.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구장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분들이 어디 보면 나이트에서 나오는 걸 만났어. 그럼 어떨까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인사 나와요? 서로 못 본 척하고 피하게 되죠. 만나야 될 때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때서 만나면 피차가 서로 좋은 얼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사실 때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올 초부터 우리 꿈의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 뭐예요? 5만 시간 기도 운동 그리고 성경 1천도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스티커를 좀 붙여서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매달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시면 목회자 사무실로 올라오거든요. 맨날 보면 내는 분들만 맨날 해. 기도하는 분들만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분들만 맨날 성경 읽어요. 물론 간혹가다 읽으시고도 안 내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조용해지셨어요? 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으면 굶죠. 이게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찬양대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얼마 전에 아주 기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뇌에 좀 이상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 맡았는데 뇌 쪽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봉사나 섬김을 많이 하는 분이신데 그래갖고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이제 검사 받으러 다시 또 가신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근데 이분이 검사를 딱 받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뇌 이거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증세가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병명이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저분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찬양대원들한테 맨날 뭐 죽끓여다가 먹이시고 뭐 떡에다가 먹이시고 요리할 때 달인이신데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영양실조야. 본인은 영양실조. 누군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 권사님이 있어. 제일 예쁜 권사 여기서. 제일 예쁜 권사. 찾아보세요 일단. 우리가요 아무리 뭐 음식에 대한 뭐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음식을 잘해도 내가 그걸 매일마다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있으십니까? 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셨습니까? 혹시 뭐 저같이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이번에 큐티집도 바꿨잖아요. 아시나요? 네, 큐티집 바뀐 큐티집의 이름이 뭐예요? 매일 성경. 매일 성경 읽으라는 거죠. 빠르게는 여기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아까 첫 번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헌금 뭐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맺었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열매를 따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맺으셨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맹금으로 나오면 안 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으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제 내가 또 오늘부터 한 주간을 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올 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겠다. 사랑의 열매든지 온유의 열매든지 기쁨의 열매든지 충성의 열매든 절제의 열매든 오래 참음의 열매든 어떤 열매든 다 맺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뭐 실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정하셔서 이번 주는 나는 이 열매를 맺으며 한 주를 살겠다.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자동차가 새롭게 기름을 충전하고 정비해야 또 남은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주간을 바쁘게 또 달려갈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있어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곳,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뭐 긴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1분이든 5분이든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열매 맺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부 손에다가 열매 하나씩 끼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음 주 우리 일부 예배는 정말 축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